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7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무엘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사사시대의 근본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사시대 암흑의 이유는 바로 성경 교육이 끊어져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도 없었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진정한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있었지만 종교 행위만 유지했지 진정한 신앙교육은 없던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의 출현을 위해 왕가를 준비하신 것이 룻기였고요. 사무엘서는 진정한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사무엘을 탄생시키신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원수로부터 능멸당했던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자기 마음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아이의 평생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평생을 드리게 하기 위해 사무엘을 한시도 떼놓지 않고 말씀으로 길러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보내었는데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이면서도 제사를 능멸하는 그런 악한 행실을 보이고 있었죠. 그러나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섬기면서 꼬마 제사장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9절부터입니다. 18절부터 듣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네, 19절에 보면 옷을 지어다 주었죠.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에봇입니다. 옷은 정체성을 의미하는데요. 18절에 에봇은 이제 18절에 나왔죠. 에봇을 입었다. 예, 그것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옷은 정체성을 의미하죠. 세마포 에봇은 일반 제사장의 겉옷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렸고 아론 가문도 아니었지만 제사장의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한나는 사무엘에게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한나는 서원을 온전히 수행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심으로써 사무엘을 바친 보상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네, 엘리의 훈계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 의하면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엘리는 98세였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이 어릴 때부터 평생을 율법으로 가르쳐서 순종시켰더라면 갑작스럽게 불순종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아들들도 이미 장성한 어른들이잖아요. 평생을 불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을 제사를 존중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미 장성한 어른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엘리의 잘못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늙은 아버지의 마땅한 훈계를 이제 거부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생긴 태도가 아닙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엘리의 평생이 아들들에게 율법 교육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죠. 일반 가정이 아닌 대제사장의 가정에서 율법 교육이 없고 아들들이 불순종했다는 이것은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죽이라는 율법이 이미 있었죠. 신명기 21장 18, 21절에 보면 패역한 아들들은 그래서 하나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이제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문도 그러한데 제사장 가문이 이 정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책임지는 유일한 가문이 바로 대제사장의 가문이라는 점에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은 양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제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으므로 그들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하여 이미 98년 동안을 기다리셨던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에 대하여는 사사시대 4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실 때에 회개의 영을 안 주셨겠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으실 것이어서 더 이상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실 때에 즉각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회개할 수 없는 영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달리 어린 사무엘의 대조가 26절에는 아주 뚜렷하죠. 장성한 제사장들의 패역함과 저주스러움, 제사장 가문이 아닌 어린 사무엘의 은총 받을 만함이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엘리 가문의 대역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 12살 때에 성전에서 그 어른들과 서기관들과 토론하던 그런 장면에서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무엘이 지금 어린 사무엘이 바로 훗날의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죠. 자, 27절부터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익명의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자주 등장하시죠. 그렇게 해서 등장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 아론 가문이 여기서 28절 29절까지 내용은 제사장 아론 가문이 출애굽으로 노예의 운명을 벗어난 것이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죠. 제사장 가문이 된 것도
자기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에 드리는 화제물의 귀한 것을 양식으로 받는 것도 자기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장 가문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선택하시고 은총을 내리신 것인데, 하나님께 모든 충성을 바쳐야 할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이 사실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이로써 엘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기 아들들을 아낀 것은 우상숭배나 다름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도 엘리의 자녀 양육 태도가 한나와 엘리의 자녀 양육 태도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둘 다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하는 방법이 온정으로 아끼는 것이냐,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냐는 천지 차이의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서 성실하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핵심 관심 사항입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이제 그러므로 라고 하죠. 엘리 가문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문제와 제사 멸시 범죄 때문에 30절 이하의 모든 저주를 선언하노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언약은 하나님 혼자만 일방적으로 언제까지나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이 원래 쌍방이 지켜야 성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무시한 엘리 집의 언약 취소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당연한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킬 자에게 내가 언약을 성취시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또한 황금률로 제시하신 원리가 바로 그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심판주의심으로 대접을 받으신 대로 대접을 돌려주십니다. 제사만 아니라 일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대접한 자들은 하나님께 동일한 상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섬겨 올리는 제사를 멸시한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경멸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의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해야만 유효한 것을 알리시면서 이제는 엘리 가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31절부터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부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31절에 팔을 끊어라는 표현을 하시죠. 팔은 권세, 힘, 권세를 의미합니다. 엘리 가문에서 제사장 직분과 권세를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는 것은 일찍 죽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집안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집안의 노인들이 가문을 지도하여서 갈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엘리 가문은 마땅히 어른들이 성경을 가르쳐 길을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방기했으니 어른이 필요 없다, 즉 노인이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유대교 저술가들의 글에는 오랜 세월 후에 가족들이 대략 18살 이상을 살지 못하는 한 제사장 가문을 발견했는데요. 조사해보니 엘리 집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32절 모든 복을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릴지라도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복을 내릴지라도 제사장 가문이 자기 밥줄로 여기는 성소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성소의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끌어냈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환난이 있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자 그것으로서 1차 저주가 성취됩니다. 또한 장차는 성전 파괴까지를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파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한 심판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 다시 두렵게 강조되죠. 32절에서도 그리고 영원토록이라는 말로써 제사장 가문이지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33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내 제단에서 33절 그 다음 내용이죠. 네.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를 위하여 남겨놓을 엘리의 후손이 비록 직분은 남겨놓을지라도 저주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제사장 가문이 저렇게 저주 가운데 있다면 이스라엘의 진실한 제사는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 가문이 저주를 영원토록 받는 것은 선조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데 그 심판은 후손에게 내려지니 부당한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제사장이 주관하는 제사일지라도 헌제자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헌제자이지 제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헌제자의 어떠함을 보시고 받으십니다. 한나의 경우가 그러했죠. 엘리 제사장의 축복대로 한나가 임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가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자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성도 자체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유효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 질문에서 선주의 잘못이 후손까지 영원히 가는 것은 오직 제사장 가문의 막중한 비중 때문이고요. 그만큼 선조가 후손에게 율법을 교육해야 하는 일이 절대적인 일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대로 성경 교육을 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 즉 선조로부터 모든 후손까지 이어지는 공동체 전체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조의 잘못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므로 영원하신 분과의 언약이 영원토록 지켜져야 함을 생각할 때 마땅히 후손에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언약을 결국은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일반적으로는 3, 4대까지만을 징벌을 선언하셨고요. 반대로 선조가 회개하여서 잘했을 때에는 그 축복이 1000대까지 간다고 출애굽기 20장 5, 6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3, 4대의 징벌 중에라도 회개하여서 대대로 교육과 실천을 잘하면 저주는 끊기고 축복은 영원히 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경고를 전해 들었으나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였으니 아들들을 평생 율법 교육시키지 않은 것은 어떻게 돌려놓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끊어진 전통은 회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갈 만도 하죠. 대대로 성경 교육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34절. 2장. 다 읽었네요. 자, 34절이 그래서 이제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라고
했는데 표징이 되리라. 자,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정말로 얼마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에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가 심판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일은 다만 모든 심판의 표징일 뿐이라는 점이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35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중첩적인 예언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우고 있고 성경을 알았기에 훗날 이스라엘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회복시킨 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올바른 그리스도 신앙을 가졌고 그리스도를 늘 앞에 모시고 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은 아닙니다. 다만 레위 지파일 뿐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명분은 아론 가문의 명분은 남아 있었지만 사무엘이 실질적인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진정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뜻하는 예언입니다. 사무엘은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죠. 자,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네. 엘리 집안의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목적은 한갓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서입니다. 마치 구걸하듯이 종교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제사장의 태도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육신을 섬기기 위하여 종교 행위를 하는 가짜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것이니 겉모습은 신앙의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죠. 바로 그것 자체가 저주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와 같은 종교 사기꾼들을 떠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로 앞절 17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떠나라라고 종교 사기꾼들을 떠나라고 바울은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 가문에 성경 교육이 없을 때에 일어나는 위선과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제사장 가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사 제도를 폐지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고요. 모든 믿는 자들 중에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제사장적 존재들입니다. 성경 교육의 대를 잇지 않는 목사는 진정한 목사가 아니고요. 성경 교육의 대를 잇지 못하는 교회는 반드시 대가 끊길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므로 영원히 지켜드려야 하는 언약입니다. 영원한 계속적인 성경 교육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라도 내가 남긴 성경 교육의 전통은 대를 이어 영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결코 종교 사기와 위선이 없고 성경 교육이 대를 이어서 영원히 언약을 지켜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성경교육에 대가 많이 끊긴 그런 교회들이 있음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참된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성경교육의 대를 결코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성경교육의 대가 이어지는 것이 한국교회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경교육이 더욱 아직 성경을 배우지 않는 자들도 일깨워져서 일어나서 모두가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다들 가정에서 셀에서 성경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경 교육이 계속되고 복음화 제자와의 주역으로서 이 제주도에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가며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3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제자 교회를 지키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